또 한 주 복음의 가장 기본 도리가 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에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사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의를 주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3절 이하를 다시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사실을 알도록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백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사흘날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계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복음에 담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고 견고히 그 구원의 터에 서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것이고 또 많은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친히 성자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어서는 성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계시 사건들을 듣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 곧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특별히 구약의 말씀들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모세오경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읽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표들로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를 배워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구약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구약에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하나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여기 모세는 모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기록한 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가 기록한 말씀을 믿었다면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그 말씀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계시 사건은 대단히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또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머리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있는 그대로만 보고 그대로만 전해도 새롭고 큰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지혜로는 전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성신께서 오셔서 친히 이 신비한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 깨닫게 해주신 그 내용으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성신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신께서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하고 하셨는데 과연 성신께서 오셔서 우리 중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신님을 의지하는 일이 없이 사람의 논리나 또는 사람의 머리로 설명하고 납득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 십자가를 이상하게 이해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흔히 무슨 자그마한 어려움들이 이렇게 지속되면 이것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다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자기 종교적 수행을 위해서 나도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하고서는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고 막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식으로 자기 종교심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인간의 것으로 자기 수준으로 뚝 떨어뜨려 놓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사실은 알고 믿겠는데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니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이나 사람들의 논리로 설득이 되면 받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거 받을 수가 없다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하고서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설명을 하죠.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떠도는 그런 소문을 듣고서는 이게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것이라느니 혹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꿈에서 환상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환상을 보고서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믿는 것이라 하느니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말이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부활의 사실을 부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착각이나 신념 정도로 설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아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다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정적으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죄인이 될 것이다.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오늘 읽은 17절, 19절에 17절 이하 19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잠잔다는 것은 성도들이 마치 자는 것처럼 눈을 감고 죽어있는 장면을 묘사하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도 망했을 것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정말로 불쌍한 자에 불과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목사들도 용기를 내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수가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목사이니까 벌써 10여 년도 더 되었지만 미국에 있는 아주 큰 장로 교단의 목사 중에 70%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믿지 않고, 그러니 부활도 믿지 않는 그런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교회에서 아름답고 복된 성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에 붙들려서 헌신과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림없는 일입니다. 성식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전하시고 그 각각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성식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못 전했거든요. 그런데 성식께서 오시고 성식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니 어찌할 것인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죽인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순종하며 살아가라 하고 전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를 전할 때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쭉 말하고 이어서 그 사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을 살리신 이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먼저 역사적 사실을 전합니다. 이렇게 사건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고서 이어서 그것의 의미를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자,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미치는가?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무엇을 멸시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될 것인데, 그런 복음이 들릴지라도 그 복음을 믿지 않고 멸시하는 그들을 이르는 것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귀에 들려도 귀를 닫아버리면 놀라고 망하는 일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놀라고 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역사상 일어난 사건을 전하면서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신문 기자처럼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큰 두려움을 가지고 전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다 거기 서게 될 것이거든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주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만이 아니라 그렇게 부활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그 사실을 알고, 그러니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누구도 나를 위해 산 자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높은 분이시다 하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성신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밝히 전하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진리까지 잘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울 때 세상 앞에 외친, 세상을 향해 선포한 복음입니다.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이고 구약 시대에도 이 진리를 통해 구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 이하에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래서 삭슬 받으면 그것이 빚이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했으면 일한 만큼 내놔라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아니할지라도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어찌할 것입니까? 더더군다나 우리의 죄와 불법을 다 용서받았다면,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람이 보기에 아브라함이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다 하고 생각을 할 것이지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와는 좀 달리 대단히 선한 일을 행해서 참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것이 참 의롭고 선하니까 그러니 의인인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브라함도 인생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 죄인인 것이고, 그럴지라도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제 죄를 가려주시고 은혜로 저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셔서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사실을 이 바울 사도가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동일합니다. 다윗이 대단히 훌륭한 왕이고 아무도 그와 버금갈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큰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께 크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떨어진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51편에서는 그런 자기를, 그렇게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범한 자기를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해 주시기를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을 주시면 이제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죄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처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법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할 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는 약속도 거기 함께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요구하는 순종을 사람의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사람 수준으로 딱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이 완전히 지킬 수 없는 법입니다. 오히려 율법의 요구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윗처럼 그 허물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면 그렇게 그 말씀에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뜻을 그 말씀 안에서, 율법 안에서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요구를 바로 깨닫는다면 과연 의는 없다, 진정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러한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사도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믿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시려고 그러셨다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율법을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하는 이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다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하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다. 율법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다 하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면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여도 늘 부족한 것을 느끼고 그러니 거기에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 죄인인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가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회개를 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난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이다 한 사실을 인식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죄가 가득한데도 죄 있는 줄을 모르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내가 썩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율법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이루신 이 놀라운 위대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그런데 사흘 날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은혜를 오직 믿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신 것인데, 사람은 어둡고 지혜가 없어서 이런 위대한 사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이런 놀라운 계시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직접 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예수께서 승천하신 때에도 이 진리를 바로 알지를 못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그런 말을 여쭐 정도였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어떤 나라가 회복되는 정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 통치의 시대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역사 위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대변혁이, 놀라운 새로운 경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발로 밟으신 주께서 온 땅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진정 땅 끝까지 이르도록 그런 신령한 정복 전쟁을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싸우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전쟁을 하실 이 대단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성씨께서 깨달음을 주지 않으시니까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신정 통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것입니다. 대신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왕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지만
통치의 방식이나 생활의 양식이 크게 다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씨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씨께서 교회에 임재하시고, 그러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 영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의로운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의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디서라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어디서라도 성도들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정죄하는 기능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대신에 성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참된 뜻을 능히 이룰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직 교회가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먹는 것 하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이게 일일이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너무나도 세상을 쫓아가기 쉬운 저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먹는 것 하나까지라도 어떻게 주의하며 살피며 성결하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직물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백성들에게는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하셨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며 기쁨을 얻고 힘을 내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이고 장성한 자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를 가지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이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길이 예비되어 있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속죄의 제사를 미리 맛보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가 우리 앞에 있으니까 신약 백성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면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히려 구약 백성들이 그랬죠. 짐승의 피로는 한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다 하는, 그런데 이제는 단번에 들이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가 영원토록 우리 앞에 흐르고 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로 보이신 하나님의 이 사랑에 붙들려 나의 몸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며 기쁨을 드리며 살아갈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식에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린 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성식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실 때 이 놀라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힘써 배우지 않으면
배우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면 우리의 믿음도 불현듯 약해지는 것이고 깨달음도 빈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땠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심약한 자리에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다닐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인가, 이 나타낼 수도 없는 정말로 쓸모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시께서는 사도를 통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한 자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을 때에는 이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한복음 10장 27, 28절 말씀이죠. 누구라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빼앗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내신 자들인데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해 내신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를 빼앗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받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크시고 지혜가 크시고 또 공평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러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나타내고 누가 높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높여야 마땅하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 어떠한 모든 권세를 휘어잡은 자들이라 한들 그것 할 수 있겠는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욱이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맡기신 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더욱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발에 힘을 주시며 우리 손을 등하게 하셔서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 그 강포를 자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도모를 패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을, 세상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참으로 복되고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서는 이름도 없고 무능한 무력한 그런 자들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자들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그런 자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자랑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나아가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어디에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복된 이 말씀을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세상은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심을 따라 이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세상에 나아가 세상과 싸우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을 세상에 나타낼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실까요? 시편 84편입니다. 84편 1절, 1절, 4절, 5절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 주께서 계신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런지요. 성전들 사모하여서 내 영혼 기진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몸을 다하여 기쁨을 노래합니다. 주님 만군의 여호와, 내 기도 들어주소서. 우리의 방패 살피시고 주의 종 살펴주소서. 성전뜰에서 하루가 첫날보다도 더욱 좋네. 악인의 장막보다도 성전의 문간 택하리. 주님 우리 태양이며 하나님 우리 방패라. 완전한 길을 걷는 자들 은혜와 영광 얻으며 좋은 것 풍족히 얻네. 만군의 주님 내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자 참으로 복되나이다. 저희 마음이 교만치 않고 저희 눈이 높지 아니하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됩니다. 저희가 어떠한 자들인데, 얼마나 교만하고 그러니 진노 가운데 멸망당에 마땅한 그런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 하셨는데, 과연 주님의 사랑이 저희를 강권하시고, 그러니 그 사랑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 더 이상 저희 자신이 아니라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라도 누구 앞에서라도 저희에게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나타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저희를 온통 감싸 안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 언약 성도들이 되도록 성신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